오늘 아주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곳 볼게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저기 화면에 뜨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산에서, 요번에 보니까 강사가 다 일산에서 왔어요. 이제 박한수 목사님도 일산에 저희 교회 옆에 있고, 조지훈 목사님도 우리 일산에 있고, 다 아주 일산에서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 성경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데 앞에 빠졌어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서 자꾸 소리가 나나 했더니 내가 아까 여기 유아 홀리 찬양을 틀어놨더니 그게 자꾸 나오네. 오늘 찬양하시는 찬양을 아주 참 엄청 잘하셔요. 그 법을 전공하신 분이신가요? 찬양하신 분도? 아니고, 제가 유학을 가는데 1991년도에 유학을 갔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유학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유학을 갈 때 목사님께, 목사님 저 이제 오늘 유학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가서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저한테 잠깐 기다리라고 안수기도 해주시고서는 청년들을 위한 성경책을 한 권을 이렇게 얇은 거 있어요. 그거를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앞에 사인을 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 제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벌써 이제 30년 전인가요? 40년 전이 30년 좀 넘었죠. 거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하나님의 사람 박동찬 전도사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해서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그 글씨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서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둠에 속했다 그러면 아마 막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또 부모님이 뭐 어떤 집안이었다 그러면 왠지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비굴하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딱 가지니까 이게 내가 어디 가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면서 그 자기 정체성이 오늘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나는 모 기업의 뭐 사장 누구입니다, 나는 어느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걸 자기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정체성은 내가 그 교수직을 그만두고 나면 내 정체성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내 정체성은 사라져요. 여기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내가 어디에 뭐 중앙지검에 뭐 검사가 되든지 뭐가 판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뭔가, 자기의 정체성에 흔들려 버리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하지 않고 분명한 하나의 정체성,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많거든요. 주의 일꾼들이 많고, 그런데 그 일꾼들이 다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책만 받는 종도 있고 칭찬받는 종도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셨는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책망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다니엘 때에도 보면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고 즐기고, 그래도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뭐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이거 도대체 저 글씨가 뭐냐, 그러니까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밖에는 없었어요.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글씨를 해석하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함량 미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함량 미달이어서 오늘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재밌는 것이 1997년에 여러분 IMF라고 하는 게 한국에 왔었어요. IMF 때 한국에 그 IMF가 오니까 전 세계에서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시민들이 집안에 있는 뭐 애기 돌반지부터 해가지고 모든 금을 다 가져와가지고 줄을 서서 나라 살리겠다고, 금을 뭐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있는 금이라는 금들은 다 가져와서 하니까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런 나라가 어딨냐. 나라가 망했다고 나라 살리겠다고 정말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금이라는 금을 가져와가지고 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놀랐어요. 근데 또 하나 놀란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순금인 줄 알았는데 가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분명히 순금 보증서까지 있는데 순금이 아니라 함량 미달인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또 부끄러운 일이 됐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저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함량 미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순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니까 함량 미달이더라. 이러면 정말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는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판사가 되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세상적인 지위를 얻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책망을 받으면 실패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칭찬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책망받는 게 아니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받고 2교회가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그 정도면 그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야, 저분은 대단한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보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 나는 예수님 그러고 나를 반겨줄 줄 알고 뛰어갔는데 예수님이 나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정말 낭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냥 세상 살면서 정말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성경 보면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어. 그런데 주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 뜻대로, 너희 계획대로,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경외가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fear라고 돼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근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 친절해요. 그러나 결국 죄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니란 말이야. 목사이지만 하나님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을 늘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안해요. 이렇게 저는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보면 막 우리 박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후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서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나 정도면 그래도 한 85점은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B 플러스 정도, 그죠? 뭐 그 정도면 준수하지 뭐. 한 85점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한 85점쯤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딱 주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너를 집어넣어봐라. 그러시면서 세 가지 카테고리를 주셨는데 첫째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은 나의 뭐가 돼요? 주인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면 너는 너 자신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를 생각해보고 세 번째 하나님이 너한테 맡긴 책임감과 양무리들이 있어.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들과 너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 것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면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겠어요? 순종이잖아. 순종,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는 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충성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첫 번째더라고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세 문제니까 100점으로 환산을 하면 한 문제당 33점, 그죠? 근데 33점 맞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너는 몇 점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 온다는 걸 아셨지만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내놓는 자리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33점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 몇 점이냐? 그러는데 가만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순종을 할 때보다 안 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누구 어려움 가정이 있어가지고 신방 가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고. 병원 가라 그러면 그 사람 나한테 평소에 좋은 얘기 많이 안 하던 사람인데 가기 싫습니다. 그러고 안 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순종한 것보다 순종 안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야, 내가 주의 종이라고 대단하게 순종하는 것 같이 그러더니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순종 점수 뭐 그쯤 되면 몇 점 줘야 돼요? 33점 만점에 그쯤 되면 여러분들 몇 점 주시겠어요? 8점? 8점도 많이 주는 거야. 근데 저는 제 자신이니까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렸어. 그래서 10점. 10점을 썼어. 10점을. 참 뻔뻔하게 그지없어. 10점을 썼어요. 10점.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의 종이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거룩이에요. 거룩.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잖아.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신단 말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면 내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 점수 너 몇 점 줄래? 예수님이 33점이야. 너는 몇 점이냐? 그러고 나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뭐 거룩하긴 뭐가 거룩해. 거룩한 척만 했지, 그죠? 제 속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보는 거나 내가 느끼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하늘나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누구를 욕하기도 하고 누구를 비난하기도 하고
막 내 속에 이 어떤 하늘의 평강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정말 이 제 속에 정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이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물투성인 거예요. 거룩 점수를 내가 몇 점이나 줄 수 있겠는가? 몇 점 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몇 점 주시겠어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점수를 매겨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몇 점짜리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가?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성도인가? 우리가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가? 남들은 다 그냥 세상으로 나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 수련회장 와 있으니 그래도 좀 괜찮은 존재인가? 남들은 다 자기 목표를 따라서 사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뭐 해보겠다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점수를 매겨보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 점수는 과연 내가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이것도 내가 최대한 끌어올려서 10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에게 맡겨주신 약물이, 여러분들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막 교인이 많은 걸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사실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두려운 거거든요. 두렵고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저도 막 3,000명이 넘어가고 4,000명 막, 그게 난 처음에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그게 기쁨이고 자랑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그만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옆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절로 다 보내세요.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 설교 똑바로 해라. 너를 쳐다보는 저 수많은 눈들, 저 영혼들, 수천의 영혼들, 네가 설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구원받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한다. 이 말씀을 주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설교 똑바로 해라. 너가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혼자 살다가 잘못하면 그냥 지옥을 가든지 뭐 이러면 끝나.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책임이 있더라고. 훨씬 더 큰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야, 저 영혼들 나 때문에 하나님 너무해요.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십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수 많이 채우는 걸 목표로 삼아. 교인수 많이 채우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 그중에 얼마나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그냥 뭐 어떤 화려한 것과 그냥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걸로 미끼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와서 주일날 와서 졸면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게 하는, 그게 과연 올바른 목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말이죠, 성도님들이 많으면 그 많은 성도님들 중에 또 누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나도 인간인가에게 그런 얘기를 모를 땐 몰랐는데 누가 나를 욕합니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입이 이만큼 나오고, 아니 자기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 나를 욕하는 거야 이러고 짜증나고.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정말 밤을 새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졸고 있더라는 거야. 얼마나 꼴보기 싫어. 에? 집에서 텔레비는 그냥 밤 늦게까지 눈이 시뻘개지도록 보면서 드라마 그냥 연속으로 그냥 확 틀어놓고서는 한 편만 더 보고 자자 그러고, 그렇게 갈급한 목마른 사슴처럼 말이야 드라마를 찾아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설교를 지금 얼마나 이게 준비를 밤을 새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졸아?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도는 보고 말도 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이번엔 자기 사모가 졸더라는 거야. 응?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조는데 그렇게 불쌍하더라는 거야. 못난 목사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이라는 고생하고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좋을까 그러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너는 어제 지난주랑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게 저렇게 조는구나. 그런데 성도님은 사랑 안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지. 에? 내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감히 줘라? 뭐 이런 거지 뭐. 에? 그냥 설교할 맛이 떨어지게 만들어 지금 나를. 에? 사랑 안 한다는 거죠. 그 자기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 안 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만큼 그렇게 올바로 살고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저 그냥 죽으시면서도 야 억울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 한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조롱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전 지금도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아프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응? 저분이 지금 저렇게 사고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게 아주 정말 큰 도전이 돼가지고 제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교인들 사랑하는 점수가 몇 점인지 적어봐라. 예수님이 33점이다. 너는 몇 점이냐? 몇 점 썼을 것 같으세요? 몇 점이나 줄까요? 이 정도면. 응? 1점. 1점 줬어, 1점. 그럼 제 토탈 점수가 몇 점이에요? 21점. 한 85점은 될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21점밖에 안 돼. 낙제도 이런 낙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어디 나가서 내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워.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났는데 왜 저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왜 이렇게 못났는데 저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은혜라고 부른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때 은혜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살 만한 어떤 권리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교회에서 맡겨주시는 것도, 지금 이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는 것도, 그것도 다 은혜지, 내가 잘나서 그럴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감사해.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는 제가 부족한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나한테 다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옛날엔 뭐 모르는 게 없었어. 제가 야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요 안 그래. 뭐 작은 걸 하나를 결정해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것도 이거 엉터리 같은 것도 잘못 또 결정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또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옛날에 야 저 사람 사입이야, 저 사람은 이래 저래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못 하겠어요. 주여, 저 사람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이 사입이든 아니든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21점짜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회 잘한대.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21점짜리가 무슨 목표를 세우겠어요? 하나님, 저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 뭐 어디 잘 나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어떻게 해? 21점짜리가. 주님, 이제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칭찬받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그런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뻐해? 멍청한 거지. 바보지 바보. 네 주제를 알면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그게 칭찬으로 들려? 조롱하는 소리로 들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세상 명예고 뭐 잘나고 누가 나를 높이고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정말 지금부터는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더 순종하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더 거룩하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기를 시작했어요. 운전을 하다가
이 바쁜데 막 오는데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 막 누르고 싶은데 주여 저분 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그냥 휙 지나가면서 욕하고 지나가면 그러면 주여 저분 사고 안 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축복기도해.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절대 화내지 말고 누가 화낼 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한번 추운 겨울날 말이에요. 제가 저기 포천 쪽으로 아주 산길 같은 데를 이렇게 가는데 눈길이 미끄러우니까 저는 그때 엑센트라는 차를 타고 다녔고 이렇게 살살살살 조심해서 운전하는데 갑자기 빨간색 무슨 차인지도 모르겠어. 스포츠카인데 그냥 샥 하고 제 차를 지나가는데 제가 아주 이 고랑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화가 얼마나 나요. 제 무심결이 저런 사고나 나라 씨 내가 그랬다고. 조금 가다 보니까 그 차가 공중을 날라가지고 저 눈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근데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아서 거기 이제 젊은 남녀가 내려가지고 추운데 밖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더라고. 좋은 차 타니까 뭐 옷도 두껍게 안 입었나 봐. 나한테 뭐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요 진짜 붕 날라가지고 화살 쏘듯이 요렇게 눈에 요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봤지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뜨끔한지. 그 다음부터 제가 입으로 절대 누구 저주 안 해. 그래서 그렇게 휑 하고 지나가면 하나님 저들 안전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자꾸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나라도 더 오늘 하나님이 10가지를 말씀하시면 옛날에는 하나도 안 지켰으면 이제 나 하나라도 지키자. 그렇게 이제 자꾸 생활 습관을 들여가는 거죠. 거룩하게 지내려고 조금 더 거룩하게 지내고 조금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승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상은 조롱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예. 한 번 더 꼭 그렇게 됩시다. 진짜 꼭 그렇게 돼야 돼. 예? 다니엘은요 뜻을 세웠잖아. 다니엘이 뜻을 세웠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받은 데에는 한 가지 비결이 있었어. 그건 뭐냐면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뜻을 세웠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늘같이 믿고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고 이제 자기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 가지 뜻을 세우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음식을 야채만 먹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왜 야채만 먹겠다 그랬는지 아세요? 그 유대인은 음식법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정결 음식법이, 정결 예법이 있는데 음식을 먹을 때도 그거를 히브리 말로 코셔법이라고 그래요. 코셔 음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코셔 음식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 코셔 음식에서 나온 게 이슬람들이 만든 게 할랄 푸드예요. 할랄 푸드가 유대 구약 성경의 코셔법을 가지고 가서 할랄 푸드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잡는 법부터 해서 정결 예법이야. 그 한 접시 안에 우유 유제품이랑 고기랑 섞이면 그게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뭔가 섞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섞이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에를 갔더니 바벨론은 그런 거 없잖아. 그냥 한 접시 안에 우리 뷔페 덮듯이 그냥 막 갖다가 퍼다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거라도 지키자. 다른 거는 내가 지킬 수 없지만 그거라도 지키자. 야채만 담으면 나는 코셔 음식법을 어기는 게 안 되는 거죠. 야채만 담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린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 법을 지키자고 그 뜻을 세웠어. 어떻게 보면 야, 별것도 아닌 그런 뜻을 세우냐. 남자가 적어도 남자가 좀 뜻을 세우려면 큰 거 세우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거라도 하나 지키겠다. 이것이 다니엘이 뜻을 세운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거를 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제 뭐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패배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없어졌어.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을 지킬 것이다, 이걸 뜻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뜻을 세운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을 존귀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주인이 하라면 해야 돼. 근데 주인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해. 근데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말이에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게 노예잖아요. 그것도 뭐 보통 사람입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쯤 되면 말이에요, 보디발이 죽여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노예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간음하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요셉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뿌리치고 도망을 갔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감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으면 좀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시든지 나를 축복해 주시든지 그러지, 오히려 더 안 좋게 노예가 아니라 감옥으로 나를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기뻤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감옥에 가는 게 죄와 벌하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요셉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게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 삶을 보셨을 때 뭔가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 예? 여러분들 젊지요? 내가 이제 환갑이 넘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살아보면서 제 인생을 볼 때, 제가 청년의 시기부터 청장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내가 60 갑자가 한 바퀴가 뺑 돌고 난 다음에 내가 느껴지는 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봐야 그 다음에 결과가 별거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건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세우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뜻 말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이 뜻 하나만 세우세요. 거기에 따른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첫째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세요.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믿습니까? 천지 창조 어떻게 말씀으로 하셨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다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능력이 있다 이거잖아요. 가끔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우울증이 있습니다. 자살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도 해주지만 처방으로 내리는 게 뭔지 아세요? 처방으로 내리는 게 매일 말씀 한 장씩 꼭 읽으세요. 매일 성경 말씀 한 장씩 읽으세요. 그 뭐 읽는 게 무슨 뭐 꼭 성경 읽어야 됩니까? 다른 책 읽으면 안 됩니까? 안 돼. 다른 책은 그냥 재미있는 책일 뿐이야.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때린단 말이에요. 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성경을 뭐라 그래? 예? 성경 뭘로 나뉘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잖아. 구약, 신약. 예? 드셔보시란 말이에요. 예? 최고의 약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약.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한 6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이랑 저를 찾아왔어요. 그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아이가 너무 6살짜리인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사이에 껴서 자려고 그러고 화장실 가라 그래도 못 가고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 온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집사님인데 아빠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지금 목사님한테 상담받고 기도받으러 온다니까 또 요즘에 뭐 이상한 목사도 많으니까 따라왔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주 불꽃 같은 눈길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서 뭐 저야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고 이제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6살짜리 아이한테 차분차분히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야, 무서워? 네. 너 예수님 믿지? 네.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지금 너 안에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호의를 하고 너를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너 무서워서 영적으로 악한 게 나를 공격할까 봐 무섭다는 거지 그것들은 너 주변에 얼씬도 못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믿지 않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 벽 쪽으로 막 걸어가는 게 제 방에 막 벽에 사진 붙어 있는데 그 사진을 막 감상을 하고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이 평소답지 않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저 뭐 하는 짓이지 그러고 이제 쳐다보면서 여보 왜 그래 앉아.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벽에 아무런 자기랑 상관도 없는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계속 이제 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서가지고 뭐 그냥 목석같이 굳어가지고 계속 이러고 사진만 쳐다보고 있어. 나중에는 아내가 여보 일로 와서 앉으라고 소리를 확 내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휙 돌아섰는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앉으라고. 당신 앉으라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상하죠. 목사님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휴지 떼다 주고 빨리 닦으라고. 막 얼굴 닦고.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얘 때문이 아니라 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하려고 당신을 보냈구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당신의 혼은 이해 못해도 당신의 영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고 이제 기도해줘서 보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야, 그건 아무리 근데 아내가 그렇게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별소리를 다 해도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그냥 딸 때문에 왔는데 복음 전하는 소리 듣고서는 이 마음이 다 깨지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이거구나.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뭔지 아세요? 운동력은 내리치면 돌이 깨지는 게 운동력이잖아요. 허공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때리면 이 돌같이 굳은 내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어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하루에 한 장 이상씩 꼭 묵상을 하세요. 읽어버리지 말고 곱씹고 곱씹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곱씹고 곱씹다가 요즘은 이제 필사를 해요. 제가 야, 목사가 돼가지고 죽기 전에 성경 한번 필사하고 죽자 그러고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하는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수도 없이 읽었던 성경인데 필사를 하니까 다시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행을 가도 성경 7권으로 돼 있어. 7권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데 써. 오늘은 창세기 썼으면 내일은 민수기 거 가져가서 쓰고 7권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여행을 가도 어디 가면은 제가 그 한 권을 가지고 가. 그래서 거기서 매일 성경을 쓰고 있어요. 또 그 나라에 가서 주시는 성경 말씀 쓰니까 또 은혜가 또 새로워. 그 나라에 주시는 말씀 갖고 그 나라에 주시는 기도 제목 갖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캐나다 위에 바핀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핀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죄악의 도시야. 바핀 아일랜드는 죄악의 도시인데 뭘 아무리 심어도 자라지를 않아.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그 북극 가까운 곳이라서 그런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낮에도 길을 다니다가 여자가 혼자 길을 다니면 뭐 강도를 맞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뭐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다 어디서 그냥 구호 물품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술이랑 마약 사가지고 그것만 먹고 지내고 그러던 동네였단 말이에요. 산새 한 마리도 없고 봄이 돼도 꽃도 안 피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영국 선교사님 한 분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들으려고 안 해.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들을 몇 명을 데려다가 한 4-5명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한 1년을 가르친 거예요. 1년을 가르치고 거긴 북극 가까운 곳이니까 물을 뜨러 가려고 그러면 여기 장총을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두 양동이를 이렇게 들고 가서 물을 퍼와야 돼. 물을 퍼와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이 총이 스르르 떨어지면서 격발이 돼가지고 이 총알이 이 선교사님의 옆구리를 뚫어서 어깨로 관통이 돼버렸어요. 그 젊은 부부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급히 아내가 그 선교사님을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신을 관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1년 복음 전하다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한 4-5년이 지나서 이 중학교 아이들이 대학생이 된 거예요. 청년이 됐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보니까 소망이 없어, 살 소망이 없고 하니까 뭘 하냐 하면 자기들끼리 그 선교사님이 가르치고 지었던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선교사님을 추모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듯이 그곳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청년들이 막 방언을 하기를 시작을 하고 막 놀랍게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신기하게 그 교회 뒤에 모든 녹음기랑 이걸 다 꺼놨는데 거기 녹음이 다 돼버렸어요. 막 뭐가 막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부터 해서 우르르르 하는 천둥 벼락 치는 소리부터 해서 이런 게 다 녹음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매일 밤 모여가지고 매일 저녁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그 땅에 부흥이 와버렸어. 그런데 희한하게 그 어떤 기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어떤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막 그 각성 운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교회로 몰려오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교회를 또 옆에다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고는 이제 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이제 선교사님 보내달라고 막 미국이고 어디고 카나다고 이제 막 서신을 보내니까 거기 주의 종들이 달려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마을 전체가 다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뭐 도색 잡지부터 해가지고 술, 마약 이런 거 다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마을 한가운데다가 쌓아놨는데 거의 뭐 산처럼 이렇게 쌓인 거예요. 거기 휘발유를 붓고 그거를 다 불태워버리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바핀 아일랜드 땅에 부흥이라는 게 온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이 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봄이 됐는데 보니까 산에 꽃이 피기를 시작을 해. 산새가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히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혀 있는 영상을 제가 본 거거든요. 무릎을 친 거예요, 제가. 야,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로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아담에게 하는 말씀이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신기한 게 인간이 흙으로 지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범죄를 하면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를 할 때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핀 아일랜드 그걸 보면서 제가 그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말씀이 진리로. 그리고 북한을 봤더니 북한이 어때요? 북한. 옛날에 거기에 그냥 우리 교회가 엄청났어. 남한에서 북한까지 은혜 받으러 다녔어요. 북한의 교회가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공산주의가 되고 다 이제는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고 지금 뭐 예수 믿는다 잡히면은 그냥 총살이잖아요. 그런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1995년 이후에 그냥 그 땅에 저주가 와가지고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올해 풍년이다 그러면 홍수가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고 지금도 기아 선상에 있어요. 그 전에 옛날에는 다 배급제를 줬어요. 전 국민에게 배급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98년 이후로 배급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지만 배급이 더 이상 없어요. 98년부터. 그러니 제가 북한을 생각할 때 우리 형제 또 동포들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다.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저 땅이 살고 저들이 회복되는 길이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요즘은 뭐 더 안 좋아져가지고 두 나라 국가 체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보고 이번 10월 달에 브라질을 가자고 저보고 막 그래서 거긴 왜 가요? 브라질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복음 들고 북한 들어가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쿠바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지금 북한 들어가겠다 그러고, 몽골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지금 북한 들어가겠다 그러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그쳐지를 않아. 근데 이 땅에 이 나라 민족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기도하고 우리 정말 북한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는요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건 이해하는 거지, 말 그대로. 믿는 건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목사님도 그냥 똑같이 강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믿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달라요. 믿는다는 거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저 친구 나랑 친한데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지? 기분 나쁜데? 이게 아니고, 저 친구가 나랑 친한데 저런 얘기를 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난 저 친구를 신뢰해.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거야.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차피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간장 종지를 가지고 태평양물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어.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한 얘기가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내가 설명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뜻이에요? 네 머릿속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설명해주면 네가 다 알겠느냐? 나를 너의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욥도 그러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왜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러고 답을 안 해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바다 밑에 들어가 봤어? 땅의 기초를 내가 뭘로 놨는지 네가 봤어? 이건 뭔데 알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랬을 때 욥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고 멍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야 돼. 오늘날 보면 교회에 먹고 어떤 분들이 막 세상에 나가서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러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걸 누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거고 실천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듣습니다.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런다고. 어차피 실천도 안 할 거.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그죠? 실천도 안 할 거면서 하나님한테 매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했더니 안 지켜. 하나님은 우롱하는 것이 그게. 그죠? 그래서 제가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안 듣는 게 나아요. 무슨 소리를 기대하고 듣고 싶다는 거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 성경에 다 있어. 그냥 취해 내가. 하나님 난 이 말씀 받을래요. 그러고 받아버려. 그러면 되지. 꼭 음성으로 들으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은 절대로 음성으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너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라 이런 말씀 주신다고. 너 저 북한 가라 이런 말씀 주신다고요.
어차피 그럼 못 들은 척하고 그럴 거면서 뭘 자꾸 듣겠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때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만하면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거 행하지도 않으면서 뭘 맨날 주님이래. 약 올리는 거지, 그지? 주님,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주여, 나의 주인님이시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주여 그러지만 내가 말하는 거 행하지 않는다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아,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우리는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안 믿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대. 뭐가 어려워? 쉽지. 서로 사랑하라. 어려워요? 뭘 그걸 해석을 하려고 또 막 들어. 그게 결국은 해석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용서하라. 어려워요? 어려워. 항상 기뻐하라. 어려워요? 하나님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자꾸 해석을 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지금 함께 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는요, 운전할 때 혼자 운전하고 다녀요. 그래서 늘 누가 목사님 피곤하신데 기사 없으세요? 뭐 아니요, 저 혼자 다녀요. 아주 피곤할 때 아니고는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녀요. 1시간, 2시간. 그때요, 저는 그때가 제 차 안에서 제가 부흥회하는 시간이에요. 차 안에서. 속초까지가 3시간 가면서 주님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눈 뜨고 기도해요.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축복도 해요. 앞에 이렇게 차 지나가면 축복하고 휴게소에 이렇게 갔을 때 앞으로 사람들 지나 떡볶이 먹고 이러면 또 축복하고 하나님 맛있게 잘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옆자리는 항상 비워놓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 예수님 자리니까. 그걸 의식하고 스스로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피곤한데 잠깐 휴게실에 들렸다가 가겠습니다.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의식하고 살라고. 의식하고. 나랑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늘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면서 여기 머물러 계세요. 나오지 마시고. 내가 한 주간 잘 살다 올 테니까 여기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다음 주에 내가 인사하러 또 올 겁니다. 우리 그러고 살잖아. 그죠? 주일 예배 딱 끝나면 문 밖에 나가면서 예수님 절대 따라오지 마세요. 프라이버시라는 게 요새 있어요. 그런 거 침해하고 자꾸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꼭 올게요. 여기만 앉아 계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주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르시겠다 그래도 주님 안 돼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저랑 같이 손잡고 가세요. 제가 부흥회 가면요, 힘을 내세요. 이 찬양을 꼭 불러요. 그러면서 성도님들한테 손을 들고 주먹을 쥐라 그래. 그럼 주먹을 이렇게 딱 줘. 세상을 향해서 주먹을 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뭐 한 거냐? 예수님 손 잡은 거니까 이 손 놓지 말라고. 주먹 쥐고 다니라 그래. 그러다가 정말 힘들면 예수님 그러고 딱 이 손을 잡으라고. 나랑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식을 안 하고 살아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의식하고 살아야 돼.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니 무슨 뭐 산이 말도 안 되지.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뭐 이게 던져진다고 말도 안 돼.
저도 목사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목사님, 하나님 좀 너무 과한 말씀 아닙니까? 뭐 굳이 있는 산을 또 들려서 또 바다에 던지라 그럴 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또 주님이랑 또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촥 하고 보는데 여기 산이 있는데요, 산이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반토막이 나 있는데 보니까 포크레인이 한 100대 정도는 거기 붙어 있더라고. 그거 가지고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바다에다 다 집어넣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 나 저 산 꼴 보기 싫으니까 저 바다에 던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포크레인이 나타나가지고 다 파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해주세요 그러고 내가 생각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홍수가 나가지고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 얘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얘기해가지고 지붕 위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헬기가 왔어. 헬기가 와가지고 사다리 내리면서 타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날 구하실 거니까 가라고. 그거 안 타.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 있다가 보드가 와가지고 빨리 타라고. 아니, 가라고. 결국 안 타다가 죽었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야, 내가 네 기도 듣고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네가 안 탔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좋은 물을 주셔서 내가 성의를 봐서 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산다는 건 정말 너무 축복이에요. 한 책의 사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고요.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고요. 한 책의 사람 존 웨슬리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거, 거룩함을 지키세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게 결코 세상에서 볼 때는 약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아니야. 노아를 딱 집었어요. 노아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들어 사용한다고 하면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인생 끝나는 거거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뜻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너, 혈기왕성한 요셉이었어요. 너 아닌 건 아니야. 잘라버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높아지면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이 내 방에 왔어.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저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직했어요. 금융회사인데 아주 좋은 데 취직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기도해 줄게. 이제 네가 드디어 사회인이 되는구나. 제가 기도를 아주 세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쟤를 불러 세우라는 감동을 줘서 잠깐 일로 와봐. 여기 돌아서 왜요? 그러고 왔어. 앉아봐. 앉은 다음에 너 나랑 한 가지 약속하자. 뭐요? 너 있지?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라는 걸 할 거야. 회사에서.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너를 소개할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거 소개해야 돼.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뭐 그건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고 이런 거예요. 너 이거 꼭 지켜라. 어딜 가나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밝히고 사는 게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이야. 숨기다 보면 너 끝까지 숨겨야 돼.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된다. 예, 돌려보냈어. 근데 정말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신입사원 환영회는 항상 거룩한 곳에서 할까요? 항상 술판에서 하잖아. 술자리에서 한단 말이에요. 술자리에 막 사람들이 있는데 부장님이 딱 한 잔을 따라주면 아무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샷 딱 하고 멋있게. 그럼 또 한 잔 따라주면 그 열심히 하게. 그리고 또 한 잔 따라주면 또 원샷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점점 자기 순서로 오는데 막 가슴이 막 아주 이 배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두근반 세근반. 그런데 막 그냥 너무 자기도 다른 사람처럼 하고 싶은데 제 얼굴이 이만하게 좀 눈앞에 이러고 불꽃 같은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 자기가 이거 안 하고 또 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너무 긴장이 되는 가운데 술판이 돌아가는데 입구에 왔을 때, 자기 앞에 왔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술 대신 사이다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이다 잔을 딱 들이미니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싸해지는 거예요. 정막이 흐르면서. 그 정막을 깨는 이제 고참 두 사람이 와서, 아,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도 오늘은 부장님이 주시는 거 마셔야지. 그랬는데 거기서 교회 다닙니다 그러고 마셨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에겐 사이다를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도 받아라. 아니요, 사이다. 받아. 아니, 받아. 아니. 이게 막 되니까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쳐버리고, 그러고 이상하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얘는 찍혔잖아. 이 고참 두 사람한테 찍혔어. 그래가지고 무슨 뭐만 있으면 그냥 크리스찬 납셨네 그러고 뭐 이제 막 조롱하는 소리를 듣기를 시작을 하고, 어려운 일 굳은 일은 다 시키는 거예요. 뭐 그냥 커피 타와라, 뭐 복사나 해라 그러고, 틈만 나면 옥상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또 뭐 한 소리 듣고, 언제 너 사표 쓸 거냐, 너 때문에 우리 회사 분위기 너 다 망친 거 아니야, 너 우리가 경고하는데 6개월 안에 너 사표 쓸 거다, 우리가 가만히 안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때문에 자기 사회생활 꼬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받는다는 거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핍박 안 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가짜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너 찬양해. 그런 거예요. 그러고 갔어. 근데 또 가도 또 그냥 그 어렵고 힘드니까 한 6개월쯤 돼서 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야, 너 영적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았냐? 너 맨날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모임하고 뭐 맨날 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 없지만 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 보인다며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그랬더니 얘가 회사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찬양하고 뭐 옥상 가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 분위기가 더 이상해지겠죠. 점점 회사가 막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두 고참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저 쫓아내겠다고 아주 뭐 기승기승을 부리는 거죠. 이 녀석이 9개월이 됐는데 또 찾아왔어.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야, 9개월 버텼으면 잘 버텼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야, 9개월까지 왔으니까 1년 채우자. 1년 딱 되는 날 너는 멋지게 사표를 던지는 거야, 그들 앞에. 그리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날 찾아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직장 너 가고 싶다는 데 보내줄게. 그랬더니 진짜요? 진짜지. 응? 내가 너 가고 싶다는 데는 제일 좋은데 거기보다 훨씬 좋은 직장 내가 보내줄 테니까 1년 되는 날 사표를 멋지게 던지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그냥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지. 넣어가지고 다녀. 얘는 회사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나를 보면 늘 그냥 싱글벙글이야. 목사님, 이게 승리의 부위가 아니라 2개월 남았습니다 이거예요. 막 부담이 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지 제가. 내가 막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여, 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어떻게 해요? 제가 말이 그렇지 제가 누구 어느 회사에 제가 집어넣어요? 낙하산이라 그러고 요새 뭐 그런 비리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막 기도가 막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날이 가까울수록. 그런데 하나님 응답은 없으시고, 평소에 응답도 잘 주시는데 응답이 없어.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응답도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짜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건가 보다. 그러고 나서 쟤한테서 묘하니, 제가 머리가 좋아요. 항상 답이 없는 데서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거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쟤 회사 나가서 저렇게 버틸 정도면 쟤 신학교 보내야 되겠다. 쟤를 신학교에 대학원 딱 보내서 공부시켜서 내가 전도사로 데리고 쓰지 뭐. 그리고 어느 날 선교지를 보내든지 부목사로 쓰든지 그러면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쟤를 예비해 두셨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지도 날 보면 웃고 나도 걔를 보면 웃었어요. 예? 이걸 이제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같이 웃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그래. 이 죽이 맞아.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1년이 딱 됐어 진짜. 그러고는 얘가 날 찾아왔는데 목사님 저 사표 던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기쁘게 와야 되는데 아니 뭔가 표정이 이상한 거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온 거야. 그래서 뭐가 죄송한데? 아니 자기가 엊그저께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사표를 던지려고 그러는데 그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고참 두 사람이 자기를 또 옥상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참 두 사람이 말을 못하고 계속 쭈삣쭈삣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아니 불렀으면 말을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계속 쭈삣쭈삣. 그래서 자기가 사표를 딱 꺼내가지고 나 이제 오늘 사표 낼 건데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면서 사표 내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들 이러시냐고. 왜들 이러시냐 그랬더니 이제 그 두 고참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 우리가 너를 너무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래. 아니 이 대목에서 사과하면 안 되잖아. 박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좋은 지금 직장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거 나는 그 박 목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 직장을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도 교회 다녀. 더 놀라운 거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 계장님, 과장님, 팀장님, 부장님 다 교회를 다니더래. 근데 매번 회식하면 그냥 3차, 4차, 5차까지 다니면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머리에 넥타이를 둘러매고 그러고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까지 가가지고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왔는데 처음에는 눈에 가시처럼 보였는데 그가 생활하는 걸 보니까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이랑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너 잘했어. 너 승리한 거야. 나 그때 깨달은 거지. 아,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 다음에요. 이 아이는 1년 그렇게 버티고 난 다음에 그 회사의 복덩어리가 됐어요. 아무도 안 믿어. 중요한 건 다 이 청년한테 맡기는 거예요. 팀장 제일 빨리 초고속 승진을 하고 또 거기서 아주 믿음 좋은 자매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초고속 승진이에요. 그 회사는요 1년에 3,000명이나 되는 회사인데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호주에 10박 11일 여행을 보내. 부부가 갔다 올 수 있도록 여행을 보내요. 3,000명이 두 사람을 뽑으니까 1,500대 1이겠죠? 근데 얘가 신입사원인 얘가 뽑았어 그거를. 결혼도 안 했어. 자기는 싱글이야.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 나한테 물어봐.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날 줘 그랬겠어요? 야 니네 부장님 다녀는 오셨냐? 아니요 우리 부장님 30년 됐는데 아직 못 갔대. 부장님 갖다 드려. 걔가 또 말 됐고 부장님을 갖다 드렸어. 얼마나 귀여움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회식이 바뀌어버렸어. 1차 저녁 먹고 2차 커피 한 잔 마시고 8시 귀가. 세상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그렇지. 이게 기독교의 힘이지. 누가 거룩이 힘이 없대. 누가 사랑이 힘이 없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다 패배자로 여겼어요. 저까지 쓸데없는 사랑? 저게 뭐야? 결국 세상을 바꾼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흙탕물이 있으면 그 흙탕물을 치우기 위해서 더 센 흙탕물을 쏴. 그 순간은 깨끗해지는 것 같아도요 더 많은 흙탕물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졸졸졸졸 작은 호수라 할지라도 졸졸졸졸 맑은 샘물을 계속 흘려대면 언젠가는 그 흙탕물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힘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는 건 거룩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정말 작지만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린 불완전해서 내가 뭐가 옳은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 위로 올려다 보면 뭐 경쟁해야 될 거 많잖아요. 또 싸워야 될 거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굳이 애써서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내가 지켜야 될 그 거룩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이걸 몰라.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막 싸우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야. 세상에서 싸울 때 나는 거룩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부정한 방법을 쓰고 저럴 때 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했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모함한 대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건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만 어때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다가 달아매려고 큰 장대를 메고 희희낙낙하고 내일 저기에 모르드게가 달릴 걸 상상하면서 좋아했던 그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이치가 똑같아요. 전 살아봐서 안 되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놀라가려고 애쓰고 온갖 부정한 방법 쓰고 결국에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께 달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도 나는 거룩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할 수 있으면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하는 사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군 그래야 난 기도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 힘들지 않아.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 그리고 대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 꼭 내가 나만 얘기해야 되나? 할 말 없으면 하나님, 나 오늘 할 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 기도야. 그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랑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랑 대화하는 게 뭐가 영광스러운 자리겠어요? 에?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천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랑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기도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의 자리 없어? 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걸터 앉아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힘들게 산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너무 지쳐서 할 말도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아빠가 얘기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나 너무 지쳤으니까 피로회복제 안 먹고 잘 거니까 하나님이 피로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자. 할렐루야. 무슨 뭐 기도가 꼭 뭐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랑이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시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아빠 그러지. 누가 어떤 애가 아빠한테 위대하시고 무슨 아버지, 그런 아버지 있어요? 그런 딸이 있어요? 우리 딸은 그냥 날 보면 아빠 그러고 들어와. 문을 벌컥 열고. 그게 딸의 특권이고 자녀의 특권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 아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아빠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 그러지 말고 아빠 하나님. 나 힘들어요. 기도해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운전하면서도 내 옆자리 비워놓는다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사실은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시겠지. 그죠? 그렇지만 그냥 여기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니까.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얼마나 좋아. 돌아보는데 아무 데나 대고 얘기해.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세상 유혹이 오는 거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지. 뭐 이번에 시험 붙게 해주세요. 떨어지는 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제 인생 모토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이 뭐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뭐라고 그냥 나한테 욕을 하고, 이 목사님은 뭐 차갑게 생겼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었어.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왜 이렇게 입이 나왔어요? 아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교회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다닌대.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아주 지혜로워요.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돌 던졌어?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니. 사도 바울은 뭐 잘못해서 돌 맞았어? 예수님은 뭐 잘못한 거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분이 당신한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감사한 거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망치로 한 대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욕하는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욕도 아니야. 오히려 그 정도면 칭찬이야. 저분이 나의 모든 걸 안다 그러면 강단에서 나를 설교하게 내버려 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저분이 나를 반만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저분을 왜 그러면 나를 공격하게 했을까? 뭔가 깨닫고 다듬어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저분 바쁠 텐데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자기는 지금 나를 다듬는 일에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할 일도 많은데 나를 굳이 저렇게 욕을 하면서 나를 다듬어주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걸 저 사람은 알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났더니요, 저를 욕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는 또 밥을 사야 되나 저분한테. 욕해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뭔가 지금 나를 위해서 당신 바쁜데 지금 시간을 들여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외우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러면요, 내가 뭘 하다가 잘못돼도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반대로 하셨다? 거기에는 그것이 더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봐.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이 의무감으로 생각을 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어느 대통령이 우리 보고 아무 때나 전화하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마 무슨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이 여러분들한테 아무 때나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주무르시는 하나님이 너는 저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언제든지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결코 의무가 아니야. 특권이야.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어. 그냥 부르시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나 이번 시험인데 지혜 주세요. 힘들어요. 잘 안 됐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었군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다니까. 제가 삼성 이재용 닮았어요? 아니, 제가 식당에 있는데 누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흠칫 놀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분이 어디 기독교 TV를 봤나?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나가면서 그러는 거야. 죄송해요, 이재용인 줄 알았어요,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북에 가끔 보면 내가 태그가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재용이야. 그래서 이거 닮긴 닮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좀 한번 양복 입고 삼성 가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반응하나. 그냥 하나 아무 부목사 데리고 가서 호의 이게 저 보디가드처럼 해가지고 한번 까만 옷 입고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게 저들이 반응을 할까? 그게 궁금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실 대학교 일반 대학 나왔어요. 컴퓨터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정보처리 1급 기사예요. 이래봬도 구석기 시대 컴퓨터를 전공을 해서
뭐 펀치카드 이만큼씩 들고 다니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도 정보처리 1급 기사 자격증은 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삼성에 지원을 해서 삼성에 시험을 봤어요. 1차 합격을 했지. 근데 2차 때 서류를 내야 되는데 서류를 안 내고 내가 면접을 갔어요. 서류 내야 뭐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성적도 내가 별로 그렇게 시원찮게 받았고 그래서 내봐야 뭐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 하나님 뜻이면 붙을 거지 뭐 그러고 내가 갔다고. 붙었게 떨어졌게. 떨어졌지. 내가 면접도 잘한 것 같은데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떨어졌을 때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 내가 이거 평생 여기 뭐 이렇게 월급장애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럴 자신도 없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도 자신도 없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일단 6개월은 좀 놀자. 그래가지고 일단 6개월 졸업하고 6개월 동안 아주 그냥 테니스 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았어요. 그러는데 6개월 다 갈 무렵쯤 돼가지고 신학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어느 날 툭 생겨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웬 신학?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목사나 중이 스님이나 뭐 똑같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목사가 된다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그러는데 점점 신학에 대한 게 막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원이 시험한 거 있잖아. 기도원이 이 양털 뭉치에만 비가 오게 하고 여기 마르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날은 이 마른 땅만 다 적시고 요 양털 뭉치만 비가 오게 하고 뭐 이제 그런 시험을 한 거. 마치 그 생각이 툭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부르는 건지 아닌지 시험해봐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럼 이번 여름 학기에 시험 대학원을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감신 대학원을 치는데 두 코스가 있었어요. 하나는 영어 또 뭐 논술 성경 이렇게만 시험을 보는 게 하나가 있었고 성경 지식 이렇게. 또 하나는 점심 먹고 독일어 제2외국어 시험을 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면 후자를 선택을 해야지. 나 도고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고 붙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라고 부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러고 내가 시험 코스를 본대학원 코스로 두 번째로 어려운 독일어 제2외국어 시험이 있는 거를 신청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 독일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독일어 시험을 코스를 찍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지선다형 찍으면 그게 다 요리조리 피해가는 게 아니라 다 콕콕콕콕 집어가지고 합격을 시키면 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랬던 거지. 그래가지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시험 잘 보고 점심 먹고 와서 독일어 시험 이제 대망의 독일어 시험이 이제 남은 거죠. 하나님 잘 찍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딱 받아들였는데 번역하시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번역하시오. 틀린 거지 뭐.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 이름을 탁 세자를 적어놓고 응? 한심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나? 이럴 거면 내가 언제 신학한다 그랬나? 왜 갑자기 신학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시나.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이름 딸랑 세 글자 쓰고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뭐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막 해석대로 해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더 좌절감이 오면서 떨어졌구나. 앞에 거 아무리 잘 봤어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에 꽈락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나 보다. 에이, 떨어지지 뭐. 그럼 뭐 또 6개월 또 신나게 또 마음 또 더 놀지 뭐. 이런 생각을 마음 편하게 이렇게 딱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쓰고 내고 나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쓰는 척이나 하다가 그러다가 다른 애들 낼 때 끝나면 그냥 그 시험지 사이다 쑥 집어넣고 그냥 같이 나오자 이 생각을 하고 그러고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뭐 아주 나중에 내가 가서 이제 아는 게 첫 번째 문제는 신학도고였어. 그냥 도고도 어려운데 신학도고니까 얼마나 어려운 단어가 많았겠어요. 신학도고였고 두 번째 거를 내가 이렇게 보는데 요 끝에 문장에 숫자가 23이라는 게 그 위에 적혀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책에 위에 숫자 적혀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지 성경. 23이라는 게 딱 적혀 있는데 갑자기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붙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늘 성경을 봤거든. 학교 다니면서도 학교 컴퓨터 공부 안 하고
뒤에서 만화책 본 게 아니라 성경책 봤거든요. 이게 막 꿀송이처럼 단계 대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전철 안에서도 성경 보고 버스 안에서도 성경 보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버스 안에서 책을 봐도 멀미를 안 해. 그냥 성경이 얼마나 단지 그 성경을 그렇게 읽어댔거든 내가. 그런데 갑자기 누가 그 번호를 다 잘 지워야 되는데 대충 지워가지고 제일 끝에 문장에 23이라고 하는 게 딱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여, 이거 성경입니까? 성경이라도 내가 뭐 잘 모르잖아. 뭐 이히 하나 알아서 이히 나 아이. 예? 근데 이히라는 단어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23이 적혀 있는데 왠지 읽는데 이 단어가 하나 S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게 죄 같은 거예요. 죄라는 단어 같다는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23절에 죄가 있는 게 뭐지? 23절에 죄가 있는 거 하나님 붙이시려면 확실하게. 이게 23절에 죄 뭡니까? 23절에 죄. 근데 이 단어도 죄라는 게 확실치는 않아. 그냥 죄일 것 같았던 거야. 죄, 이건 뭡니까? 근데 딱 떠오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인 거야. 그래서 제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문장을 딱 썼고 그 다음부터 그 위에 있는 게 뭐였는지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주여. 그러고 떠올리다 보니까 뭐 어렴풋이 희미하게 떠올라. 그래가지고 그걸 막 역추적하면서 문장 구조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걸 써놓고 나왔어. 붙을게요, 떨어졌게요? 붙었으니까 여기 있지. 나는 2번 재수 같은 건 안 해.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난 1번 하지 2번은 안 합니다. 그러고 확실하게 내가 도고 모르는데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붙인 걸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지선달 줄 알았는데 번역하시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이 얘기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삼성에서 떨어진 게 하나님은 그게 더 유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마 거기 서류 내고 별짓을 다 해줬어도 난 떨어졌을 거예요. 왜?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고 나니까 꼭 세상 살면서 내가 도전해서 그거를 합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때 좌절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옆을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문은 거기 열려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초조할 거 없어. 긴장할 거 없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앞에 서서 잠잠히 기다려보세요. 그 길이 뜨시면 그 길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오래 안 되면 다음에라도 또 열어주실 거예요. 왜? 오래 가면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 우리 교회 대기업의 고위 관직에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서울대학교에 아주 늘 수석이었던 분인데 서울대에서 늘 수석이었는데 나중에 직장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라고 하고 자기는 현대조선 배를 만드는 쪽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갔더니 자기보다 2등, 3등 하던 친구들이 늘 앞서가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기보다 앞서가고 자기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건실한 청년이었는데 늘 뒤쳐져가지고 학교 때는 자기가 늘 수석 자리를 했었는데 현대자동차 쪽 잘 나가는데 조선 쪽은 잘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나마도 자기보다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치고 나가서 이사도 먼저 되고 막 빨리빨리 되는데 자기는 늘 쳐져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 그게 늘 속이 상했던 거예요. 말을 못했어.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IMF 나오면서 바로 자기 앞에까지 다 잘려버렸다는 거예요. 다 나가버리고 자기가 바로 사장으로 올라가면서 자기는 그 자기 동료들보다 지금 10년을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누가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앞서면 빨리 앞서 가라 그래.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러면 자녀를 더 이렇게 해를 받도록 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사주팔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산부인과 신방을 갔는데, 제가 아는 산부인과 의사가 여자분인데 어떤 중년의 여인하고 막 다투고 있더라고. 싸우고 있어. 그래서 다툼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싸우셨어요? 아니,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 12시쯤이었는데, 아니, 저분 딸이 아기를 낳으러 왔다는 거예요. 저분 딸이 아기를 압구정동에서,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죠. 압구정동에서 사시는 귀부인인데 딸이 아기를 낳으려고 지금 12시에 왔는데, 저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손주를 볼 시간이 된 거잖아. 근데 의사한테 요구하는 게 오늘 저녁 8시까지 못 나오게 해달라는 거야. 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12시야. 8시간만 붙잡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뱃속에서 큰일 날 수 있다. 산모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시가 안 되면 6시까지만이라도, 6시간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아기를 좀 지연을 시켜가지고 못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애가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고 들어가서 그냥 출산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줌마가 어디 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온 거지. 오늘 태어나는 생년, 생월, 생일이 너무 좋은 거야. 생시까지 맞으면 얘는 뭐 아마 대통령쯤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그 시간에 태어나는 애가 어디 개 하나겠어요? 수도 없이 태어날 텐데 세상에 자기 애밖에 없어? 뭐 다 대통령 되나? 아니, 그거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는요 사주팔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사주팔자 고치려고 그러고, 뭐 이름 고치려고 그러고, 인상, 관상이 나빠서 그렇다고 관상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이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제가 간증할 게 너무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할래요. 힘들어. 시간도 많이 가고 피곤들 하실 텐데. 무슬림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제가 무슬림 컨트리에 갔더니 막 새벽 4시부터 앙앙앙앙 소리 나오고 그냥 기도 시작하고. 라마단 기간이 되면요 이 저거를 써요. 그 알바를 써요. 꼬맹이들 한 10살 된 애들이 막대기 들고 집집마다 두들겨. 빨리 일어나서 너 왜 자고 있냐는 게, 나와서 빨리 기도하지. 문을 쾅쾅쾅 두들겨.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문 두드리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럼 아마 고소할걸? 근데 아직도 무슬림 국가는 문을 두들겨. 그거 자기가 못 나온 게 부끄러워. 걔를 고소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방글라데시 갔는데 배를 타고 겐지스강을 건너가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추석달을 바라보면서 야 달도 밝다 그러는데, 배 떠날 때부터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1시간 건너올 때까지 거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봤냐? 그러시면 저들은 엉뚱한 것을 향해서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달 구경하고 좋지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지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여삐 봐주신 것 같아요. 정말 기도로 기적이 일어난 얘기들은요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다 로스쿨 다니시고 그러니까 변호사, 판사, 검사 이전에 여러분들은 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기도하며 살고, 이 3가지만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실 거예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 하은 자매가 저를 찾아왔을 때 너무 기뻤어요.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도 되고 주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여러분 에스더가 한순간에 페르시아 그 대제국의 왕비가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한 거 모르드게 밑에서 신앙훈련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도하고 그랬더니 높아지려고 애쓴 사람들 다 제끼고 에스더 너 왕비해라. 네가 왕비해라. 턱하니 올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재밌으라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 비결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세요. 친밀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